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으로 혹 과학으로 맞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를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녀를 포함하면 적어도 10,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겼더라. 이건 정말 계산적으로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했다, 자연을 지배했다. 이것도 정말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또 죽은 자도 다시 살렸다. 이것도 정말 안 맞아요. 믿기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영원한 내세가 있다. 이것도 진짜 누가 가봤나요? 누가 경험해봤나요? 이것도 믿기가 참 어려워요. 또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하고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와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못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기독교는 또 교회에서 목회 지도자들은 또 성경은 믿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안 믿어지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안 믿어지는데 믿으라고 하는데 그럼 억지로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한 서너 가지로 우리가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근거, 왜 믿어야 되는지 확실한 우리가 믿을만 하다는 거죠.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이고 또 사실대로 되어졌고 또 사실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나타났습니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에 오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창조하실 때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로.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고 존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사실이고 또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대로 나타나고 있구나, 존재하고 있고 존속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는 거 우리 상식이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분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한 그 바대로 오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언성 있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거, 예언한 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시브리서 9장 27절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했는데 말씀한 그 배대로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다 죽었고 죽어 가고 있고 어떤 면은 다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 그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는 뭐라 했죠? 심판이 있다면 그 후라는 말은 내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과 분명히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누가 천국 봤나? 누가 가봤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그런데 앞에 부분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뒤에서 말씀하신 그분,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고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앞에 게 100% 이루어진 걸 보면 뒤에 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겠다고 신약 성경만 해도 약 한 300여 번 예언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반드시 오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그대로 다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되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나 어떤 과학으로나 상식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다 맞는 것이고 다 사실이고, 그게 다 바로 객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그분이 말씀하는 거 다 받아들여지고 다 믿어지고. 우리 가운데 혹시 성경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 가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지금 주일날 시간마다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도 계속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한 대략적으로 한 10가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열거해서 말씀드려도 이런 것들이죠. 나병 환자를 살리신 거라든지,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든지, 손 마른 자를 또 이렇게 고쳐주신 거라든지,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 또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추방시켰다,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리심, 또 소경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과 이적, 표적을 행하셨는가? 단순히 어떤 문제 해결, 병 고쳐주고 치유해준 그런 데만 목적이 1차적으로는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표적, 기적, 성경 기록한 목적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 다음에 그분을 믿으면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그 예수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표적과 이적 행하신 이유가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나 옛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표적과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 마태복음 11장에 봐도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제쳐놓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 외면하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좀 예수를 믿겠다, 교회 다니겠다. 혹은 어떤 분들은 만약에 내가 좀 하나님을 보았으면 더 하나님 잘 믿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한 나라나 경험한 나라나 그 고을이나 지역이 가장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한 대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중에 와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들 정말 빨간 거짓말이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양손 또 양발 그리고 허리에 그 창을 받으며 피 흘리는 걸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냐?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서 도마에게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야, 너는 나 보고서 믿느냐?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보고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보다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확실한 믿음이고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본문 가운데 첫 번째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것을 알리시려고 드러내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가? 말씀 있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인데 그분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영육간 총체적 구원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굶주린 백성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셨을까? 진짜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나 우리 인간의 그 육체적인 그 피로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배도 고프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진짜 쓴맛 단맛 신맛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배고픔도 아시고 굶주린 그들 지금 제자들도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보고했지 않습니까? 야, 너들 너무 수고 많이 했다. 잠깐 쉬어라.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뿐만이 아니라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들을 어떻게 지금 때가 되는데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200 데나리온 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사올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뭐가 있느냐? 있는 것 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모아보니까 그걸 가지고 기적을 행하사 굶주린 그 백성들 우리 육의 양식을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함 우리 육신을 정말 귀하게 여기신 이유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앞부분에 살펴본 대로 병든 자 정말 갖가지 여러 가지 각색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다 고치셨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또 우리의 먹을 것 이런 것도 다 채워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시다. 정말 자상하신 주님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주님. 우리 주님을 보면서 나도 좀 우리 예수님처럼 목회했으면 참 좋겠다. 굶주린 백성들 일 열심히 일 시켜만 성도들 일 부려만 먹지 아니하고 제 훈련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전도하고 돌아오니까 야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 나와요. 잠깐 쉬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굶주린, 어떻게 보면은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냥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긍휼의 그 마음, 굶주린 그 백성들에 대해서, 굶주린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우리 예수님, 또 병든 자, 애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치료해 주신 예수님,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꼭 믿는 식구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무리들까지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다녀.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냥 놀고 먹고 살겠네. 떡 나라면 떡 나오지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표적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진짜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적 기적 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떡 먹고 배부른 까닭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니까 다 예수님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야, 너희들 또 이들처럼 떠나려고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따르는 부류의 제자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씀에 중심을 두고 말씀을 인하여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 좋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은 다 사랑했다는 거, 다 품어줬다는 거, 긍휼의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입니다. 가정교회에서 가장 총무님, 또 목회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또 교회가 세상 속에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는 그런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은 생각하셨는가. 이 식사가 없는, 먹는 것이 없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먹기를 참 잘, 초대받아 가시기도 잘했고, 그렇게 예수님 보고 그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고 식사가 없는, 교제가 없는, 나눔이 없는 그들은 먹기를 탐한,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때로는 같이 식사도 하고 초대도 받아 가셨지만은 직접 만들어 생선도 구워주시고, 제가 그 중국의 삼자교회,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간섭하는 삼자교회, 아주 대형 교회들 몇 교회를 방문해보고 또 가정교회, 저소교회도 몇 교회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혹간에 어떤 분들은 왜 저소 가정교회가 삼자교회로, 정부에서는 자꾸 삼자교회로 가도록 하는데 이 가정교회나 저소교회는 비파가고 아주 힘들게 하는데 왜 삼자교회로 가정교회, 저소교회들이 가지 않느냐. 전에는 방문하기 전에는 삼자교회 가지 않는 이유는 정부에서 비파가고 간섭하고 제재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만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 삼자교회 참석해보고 그 교회를 방문해보면 가장 아쉬운 것이 성도들끼리 교제가 없어요. 식사가 없어요. 그냥 주일날 모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처소교회 방문하고 메시지를 전해보면 참 적은 숫자지만 그들은 끝나고 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탁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어디가 더 좋겠습니까? 삼자교회와 처소교회 볼 때 이 삼자교회가 정말 이 지체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나 가족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우리 흩어진 화평 공동체, 우리 가정교회별로, 소그룹별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영상에 봤지만 한가족 예배 때 얼마나 먹을 것들이 많았습니까? 몇 가지 있습니까? 제가 봐도 부침이도 있고
호떡도 있고, 아니 호떡이 아니죠. 햄버거도 있죠. 그 다음에 붕어빵도 있죠. 또 그 다음에 떡볶이도 있죠. 그 다음에 오뎅도 있죠. 얼마나 시큼. 근데 저는 2가지밖에 안 먹었습니다만은 참 이 먹는 이 문화가 얼마나 좋은지. 어제도 이제 오늘 점심 식사를 어느 한 가정교회에 와서 이제 하루 종일 준비를 하더라. 그런데 그 구수한 냄새, 고소름한 냄새, 얼마나 참 오늘이 기대가 되어지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와서 또 이제 식탁 교제를 하고, 이게 바로 이게 주님이 하셨던 목회 방법이에요. 교회가 이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 식탁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그 백성들 다 먹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배부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 또 가르쳐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 육신의 건강, 이런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마무리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고 안 믿는 거,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죽느냐 사느냐.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모셨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최고 사랑의 표지로 독생자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게 최고 큰 죄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은 믿는 길밖에 없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게 최고의 큰 죄가 되는 거죠. 왜 믿지 않은 게 최고 큰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길을 예면할 때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표적을 오병이어 행하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 믿어야 너희들 산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제일 중요한 게 꼭 붙잡아, 예수님을 꼭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객관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내 것으로 사실을 사실에도 받아들이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따라 오늘 우리는 더욱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우리는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지. 나 바랄 것이 무행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다 책임져 주신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앞으로 살아간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건강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 문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 염려된 것들 그분 앞에 다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하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또 한 가지 보겠습니까?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믿고 그 다음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나 정말 저는 주님을요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을 진짜 사랑합니다.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 사랑도 받고 내가 그에게 나타나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의 고백을 멋있게 한 구약의 한 사람이 있죠. 다윗이 그랬어요.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 정말 주님을 많이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다.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을 정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예수를 이 전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 우리 가족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을 전하는 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파하는 일. 따라합시다.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전하며 살자.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